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시대 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인간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과 갈등이라는 두 주제가 가장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을 통해 가난과 갈등이 인간 세계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하게 되면 친구의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아지면 친구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만 일어나거나 또 우리만 겪는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 욥도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욥기 4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욥이 그토록 고난당하고 슬퍼할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돈과 권력을 잃어버리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고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겨우 먹는 것,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질의 차이는 다방면에서 나타납니다. 누릴 수 있는 삶의 질과 영역이 너무나도 차이가 크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난이 주는 공포와 충격은 우리에게 너무도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롭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탐욕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첫째는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서 자기 인생을 잘못된 길로 스스로 택해놓고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보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이 낫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가와 시선 또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어 보겠다고 신앙과 상관없이 몸부림치는 인생보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더 낫다라고 우리 모두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부자거나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린 더 가까이 하고 또 친구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본 지혜롭고 바른 인간 관계입니다. 둘째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든지 경제적이든지 또 가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존재임을 드러내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을 돕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 자기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가난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가난한 자나 돕는 자 모두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도구인 셈입니다. 잠언 19장은 갈등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거짓 증인, 거짓말, 미련함, 게으름, 패륜, 다투기 조함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가 표면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보다 약하거나 만만한 상대를 이런 죄악된 인자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자를 조금씩은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게으름, 다투기 조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갈등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화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가장 친밀해야 될 가족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표현합니다. 부부 사이를 깨트려 놓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깨트려 놓고, 형제와 자매 관계를 깨트려 놓는 가장 친밀해야 될 가족 관계를 깨트리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이 이런 죄악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나열된 죄악의 인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양하고도 끔찍한 갈등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러한 요소가 다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아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와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아주고 계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게 된다면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난은 그 힘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다양한 죄악된 인자가 다른 이들을 공격하게 될 때 우리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는 민감함을 주옵시고, 다른 이들의 죄악과 허물을 들추어 내어야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허물을 오래 참아주며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견책하게 될 때 오직 사랑만이 그 이유이게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